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4절 말씀까지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린 말씀이고, 오늘은 이제 25절 말씀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22절부터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22절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만큼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22절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후반부 말씀 때문에 그래요. 후반부 말씀. 25절 말씀이 모임과 관계가 된 말씀이죠. 네, 모임과 관계가 된 말씀입니다. 자, 22절 끝부분을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의미가 뭘까요? 아니, 과묵하신 건 좋은데, 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네? 이 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성도는 진짜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알죠? 예, 그들이 성도입니다. 네.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제가 또 물어본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뭐 방법이나 장소가 있나요? 생각 안 해보셨죠? 네? 네. 이단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교회에서 교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저기를 할게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죠. 교회죠. 교회예요, 교회. 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교회에 나아간다는 말과 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아니, 이해가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제가 설명을 더 드릴지,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지를 제가 빨리빨리 판단을 하는데, 너무 과묵하시면 저는 전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교회에 모이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인데 형태적으로 볼 때 두 개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교회는 하나입니다. 네. 교회는 하나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 두 개의 형태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 몸의 지체의 형태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주적 교회다. 우주적 교회에는 100%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곳이죠. 예. 종교인들은 거기 그림자도 못 비춰요. 어린 반프로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떤 형태로든 지체가 되어 있어야 구원받는 거죠. 예. 예수님 머리카락이라도 그 수많은 머리카락 중에 한 개의 머리카락이라도 되어 있어야 구원받는 거죠. 좌우지간에 예수님 몸에 무엇이 됐던 붙어 있어야 구원받는 거죠.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유, 구원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 네? 그럼 당신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네. 대꾸를 거의 못해요. 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자, 또 하나의 형태는 뭐예요? 네?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네. 네? 우주적 교회는 무형의 교회죠. 네, 형태가 없는 교회예요. 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유형적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건물이에요? 네? 아니죠. 네. 모임이죠. 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은 우주적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와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우주적 교회는 100%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거예요. 100%입니다. 거기는 100%.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섞여 있어요. 그죠? 네, 섞여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응? 100%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모였다. 이건 뭐예요?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전도가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도 됐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교회를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거듭나야 할 그 존재들과 공존하는 게 이 지상에 있는 유형의 교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늘 째그락 할 수 있는 거죠. 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은 못마땅이야. 꼭 저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저 정도까지 해야 되는겨? 예? 못마땅한 면이 있을 수 있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더디어? 아유, 답답해 죽겠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평안하면은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째그락 하는 게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그것 자체가 아예 없고 아주 편하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요. 그 구성원이 100% 구원 받았던지 100% 구원 못 받았던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뭐 결론 다 이야기하고 설교 끝났어요. 네. 더 이상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이런 얘기. 25절.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로?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럼 무엇을 뿌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피를 누가 뿌려줄까요? 성령님이 뿌려주는 거죠. 네. 어떻게?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 결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건 뭐예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죄책감, 네? 양심의 가책, 네. 이것 자체를 아예 느끼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당연히 느끼죠, 그죠? 네. 그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족쇄가 채워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이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내 양심으로 내 양심의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 이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허구 훗날 이 양심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핏부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핏부림을 못 받았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참 많이 되새겨 봐야 될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매 순간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가 어떠한 존재로 전락해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아니시라면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양심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보이는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어, 요 정도는 가르치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배우고. 그러니까 그게 들은 풍어로는 있어서 내가 죄는 지었는데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셨대야. 네. 지식으로 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았다면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나고는 뭐예요? 낫다라고 딱 단정져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네? 앞으로 벗어날 거야. 네? 미래형으로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네?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네? 예배의 형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서 우리가는 누굽니까? 네? 이 히브리서를 편지로 받는 그 독자들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독자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앞으로 거듭나야 할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뿌림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아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으면 그때 뿌림을 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이 믿음인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미 받아. 이건 뭐예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죄로부터 내 양심이 잘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죄로부터 내 양심이 자유해지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의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진 사실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인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다 뿌려놨다고요, 다. 네? 다 뿌려놨다고요, 다. 네? 중요한 건 다 뿌려졌으니까 다 구원받는 거네? 아니,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장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가 빛을 비춰주듯이 그렇게 비춰준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어? 기회는 100%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거예요. 기회는. 어? 근데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 얼마나 통탄해 하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 뿌려져 있었는데 그걸 안 믿은 거야. 그죠? 그런데 저쪽 동네에 있는 저것들은 어떻게 알고 그걸 믿었냐? 어? 어떻게 알고 그걸 믿었냐? 아이고, 저것이 교회 가자고 할 때 갔었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어? 지옥에서 후회한들 방법이 없어요. 어? 방법이 없다고. 어? 자, 그 다음에 벗어나고, 이게 1차적인 효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서 몸은 맑은 물로, 여기서 맑은 물은 구약에 무엇을, 어떠한 물을 말하는 걸까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종교로 갖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는 애들서부터 아주 정통하게 꿰뚫고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야, 너희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보는 순간 히브리 유대인들은 어떠한 물을 금방 떠올릴까요? 붉은 송아지를 태운 그 잿물. 그 잿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지? 뭘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그 젤을 물에 섞어서 그 물로 너희 몸을 씻었지? 그래서 너희가 부정한 것이 다 씻겨졌지?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씻김을 받은 거야. 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에 뭐가 아주 충분히 배어 있어요? 아니, 과묵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충족을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어? 이건 뭐 1초도 뭐 기다릴 거 없이 그냥 뚝 튀어나와야지.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복음에 흠뻑 젖어 있잖아요. 응? 이 진리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가 아주 충분하게, 아주 충만하게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발을 씻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발을 씻는 일이라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여기서 뭐예요? 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마음. 온전한 믿음은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의 지체로서 이 모임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건, 아유, 안 가면 또 양목사 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내가 또 안 나가면 또 의기소침해질까. 그래, 내가 나가준다. 내가 나가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오신 거예요. 네. 혹은, 아이고, 그래도 설교는 들어야 되잖아. 아이고, 그래, 설교나 들으러 가자.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응? 내가 가야 주님의 몸이 온전한 몸으로 하나가 되지. 내가 모임에 안 가면 그리스도의 몸 무엇인가는 내가 안 갔으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한 분 그리스도를, 온전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네. 이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믿음화가 되신 분들은 여기 모여서 찬송가 한 곡도 안 부르고 기도도 1분 1초도 안 하고 설교도 1분 1초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우리들끼리 얼굴 보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도 마음이 훈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그리스도를 보듯 해야 되는 거고, 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를 본 듯이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성경에서 모여야 돼. 그 모임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누가 누구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언제부터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네. 창세 전이라고 하면 맞는데 99.99999 점수밖에 못 줘. 네? 영원 전. 네. 영원 전. 네? 그러니까 창조가 이루어지기 어마어마한 시간 전에 우리가 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시간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받는 그 수가 충만한 수가 차여지면은 그 다음에 그 구원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갈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방인의 수, 구원받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수를 결정해 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수를 결정했다면 그 숫자 안에 누구의 이름도 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영원 전에, 창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응?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해 놨다라는 게 아니라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봅니다. 그거 접어놓고 로마서 8장 29절. 자, 로마서 8장 29절을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9절? 네, 29절, 30절을 봅니다. 29절과 30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언제,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영원 전에, 창조 전에. 그런데 한 번 구원이 중간에 탈락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못 되는 거죠? 미리 아셨다라는 거 다 속된 말로 그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네? 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네? 그러면 하나님 못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읽고 여사로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해줄 거야. 영화롭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어? 지금 이 로마서를 읽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죠? 네.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미 어떻게 됐다고? 영화롭게 됐어. 영화롭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롭게 되기 위한 희망사항을 가질 수 없어요. 영화롭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 이거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영화로운 존재가 됐어. 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죠. 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어서 이 땅에서는 내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그 거룩함과 영화로움을 부분적으로는 갖고 있잖아요. 그죠? 부분적으로. 네.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집이 허물어지는 그날은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찮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왜? 귀한 내 아들이 이제 내 품으로 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그 일을 하나님이 굉장히 경사스럽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저주받은 것 같이 생각하잖아. 육신의 이 장막이 허물어지는 그날, 이 땅에서 가장 슬픈 날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응? 사실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날이 가장 슬픈 날이에요. 왜?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누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근데 다 좋대야, 다 좋대야.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죽었는데도 통곡을 하고, 비그리스도인이 죽었는데도 통곡을 하고, 비그리스도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통곡하는 게 맞아요. 왜? 불쌍하잖아. 안 됐잖아. 어? 그를 환영의 두 팔을 활짝 벌려서 환영해 주는 곳이 어디요? 지옥.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누가 그 죽음을 경사스럽게 여겨준다고요? 하나님이. 귀한 내 아들이 온다. 내 아들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요, 빵빠레를 울려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오늘 하나님께 드디어 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우리 아버지를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물과 슬픔 대신 빵빠레를 울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 빵빠레를 악대를 돈 주고 여기 증평에 저기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동호회, 그 음악 동호회. 네? 부탁해갖고 와서 빵빠레 좀 올려주세요. 빵빠레.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저것들 막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식이 있다면, 거듭난 자식이 있다면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쫙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경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귀한 죽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천국 입성을 축하는 의미여서 빵빠레를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고 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러한 영화스러운 죽음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비된 음식 맛있게 잡수시고 저희 아버지 천국에 가신 거 축하해 주시고 돌아가세요. 이러면 거기에 있었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야, 도대체 걔가 믿은 하나님, 걔가 믿은 예수가 내가 믿은 하나님과 예수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이 자식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완전히 다르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한번 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유, 별 얘기 안 했는데 40분이 지나갔어. 응? 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아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네. 미리 아신 자들을 정했다.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정했다라는 거는. 네. 미리 결정해놓고 요놈들을 내가 알아봤어. 이게 아니라 미리 아신 그 존재들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는 숫자구나.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름을 어떻게 부를까요? 하나님이 꿈속에 산신령같이 나타나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내일 교회 당장 나가거라 이렇게 부르실까요? 아니죠. 부름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라고 성경에 얘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콜하는 형태. 누구를 통해서 콜 메시지를 전해줄까? 전도죠? 전도잖아요, 그게. 그게 전도인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 목소리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정해진 숫자에 들어가 있는 그 호는 그 콜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콜에. 그런데 이 콜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보려도 꿈쩍도 하냐, 들은 척도 하냐. 강간무소식이요. 일단 포기해야 돼요. 목사 입에서 참, 포기하세요. 특히 자식들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세요. 자식들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셔. 나도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미련 그렇게 크게 안 가져요. 왜? 하나님 뜻이 있으면 복음을 깨달을 거고 뜻이 없으면 안타깝고 아쉽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육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자들을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구원받을 숫자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에 명단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영원 전에. 그 명단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명단 안에 들어 있어야 구원받는 일이 있는 거죠. 명단 자체가 없는데 복음을 1000번, 10,000번 입에 떠 넣어줘도 뱉어낸다니까. 안 삼킨다니까요. 사슴을 시냇물까지는, 양을 시냇물까지는 누가 데려갈 수 있어요? 목자가 안내해서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시냇가에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는 존재는 목자가 아니라 본인이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제 얘기를 잘 들었다면 이러한 질문이 나와야 잘 들은 거예요. 어머, 목사님 그럼 전도할 필요 없네요? 왜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구원받을 숫자는 그죠? 정해져 있으니까. 엄격히 따지면 전도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멩이를 일으켜 세워서라도 전도하게 한다니까. 소나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전도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 숫자에 들어있는 호는 관심을 쫑긋 갖는다고요. 그래서요? 그 다음은 뭔데요? 그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전도는 쉬운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다시 넘어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말은 성령이 영화롭게 하심으로는 뭐예요? 그 결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한 그 결과로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앞뒤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순종함을 믿음으로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순종함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정론이 맞아요.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정론을 적용하면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게 칼빈의 예정론의 한계성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를 묻는데 제발 좀 과묵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존재죠? 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네. 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재밌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 한 절 말씀도 자꾸 생각을 하면서 요 부분을 읽고 요거를 나한테 적용하고 또 다음 또 서너 단어를 갖고 그걸 또 떼어서 나한테 또 적용해보고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재밌는 거지 후루룩 딱 덮으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게 읽더라도 그 한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켜 가면서 읽어야 맛을 느끼는 거예요. 2025년도 이 여름은 저한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여름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막국수의 맛에 아주 흠뻑 빠진 올 여름이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막국수를
내 입으로 직접 먹어보지 않았다면 이 막국수와 내가 사랑에 빠질 수가 있었을까요? 네? 한두 번 먹어봐서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 네. 한 집을 최소한 10번 이상 가서 먹었어요. 네. 자주 간 때는 일주일에 2번도 갔어. 아니, 일하면서 일주일에 2번도 갔어. 그 집. 그래도 질리지가 않아. 세상. 네? 얼마나 맛있는지. 응? 내가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직접 먹어보고, 네? 이 각도에서도 먹어보고, 이 각도에서도 먹어보고, 네? 막국수를 처음에는 막국수가 전체적으로 다 맛있더라고.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 그 맛있는 포인트가 먹을 때마다 다른 거야. 그럴 수 있나요? 네? 아니, 먹을 때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 맛있네?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맛있네?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부분에서 맛있네? 이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질리지 않고. 그 집은 참 막국수를 잘해요. 네. 응? 그처럼 하나님 말씀도 누가 떠 먹여주는 것도 좋은데 내가 직접 말씀을 떠서 먹고, 응? A라는 각도에서도 먹어보고 B라는 각도에서도 맛을 느끼고 C라는 각도에서 또 맛을 느끼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준비한 설교에서 한참 벗어났어요. 이 의도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말씀 준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속으로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성령님이 내 사정을 봐주시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택함받은 자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뿌려졌나? 뿌려졌네? 그렇다면 나는 순종함이 있다라는 거네? 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네? 네. 거꾸로 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네. 네?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셨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 일로 시작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큰일 났네. 한 페이지에 쓰인 게 한 페이지. 제가 준비한 한 페이지에. 이거 한 달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불길한 느낌이 딱 드네.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자,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건 반어법이에요. 그죠?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응?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응?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이 양심이 죄로부터 자유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한 상태. 자유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한 자들은 종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로 섬기는 거예요. 종교로. 어? 율법으로. 어?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 하갈이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사라가 낳은 자식이 이삭. 둘 다 아버지가 같죠? 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두 자식을 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종의 자식이라니. 그러면 사라가 낳은 이삭은 자유자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자유자의 자식.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식이다. 그리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자유자의 그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과 자유한 자. 종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죠? 얽매여 있는 거예요. 뭐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당에는 둘 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만 이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메시아는 자유한 자의 계보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 종의 얽매인 그 계보로부터 이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는 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종의 자식이에요. 종의 자식. 종의 자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한 자, 자유의 영을 받은 그 존재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지금 거꾸로 지금 읽으면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한 이 존재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양심에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겉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 어떻게 그러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응?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응? 그리스도의 피가, 응? 내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인하여서 드려졌느냐 이거예요. 성령, 영원하신 성령으로. 응?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 뿌려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 일과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제단에 뿌려진 그 일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진 이 일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구원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 교단을 욕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야기 안 할게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결국 이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양심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야. 그리고 그 피를 성령께서 너희 모두의 마음에 이미 뿌려 주었어. 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디도서를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부터 봅니다. 15, 16절 볼게요. 디도서 신약성경 348페이지. 네. 디도서 1장 15, 16절 34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게 있습니까? 네? 문적 그대로 읽고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크게 어려운 얘기 없잖아요. 그죠? 네. 자, 16절 봅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는 목욕했어. 목욕한 너희들은 뭐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자, 같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는 다 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죠? 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미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존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어? 하나님을 믿는 일. 선하신 분은 오직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어? 하나님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어?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믿는 그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깨끗해지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목욕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길을 살아가면서 내 발이 더러워지면 이 발을 또 누가 씻겨줄까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 발을 매일 씻어야 되나요? 아니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내 발을. 자, 다시 디도서 1장 15절로 넘어옵니다. 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고 해서 다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그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의사한테 진찰 받고 뭘 받아요? 처방전 받죠? 처방전 받잖아요. 그죠? 처방전 받은 것 갖고 집에 와 있으면은 그 처방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몸이 낫습니까? 그 처방전을 갖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먹어야 몸이 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마음에 다 뿌려졌어. 이건 뭐예요? 처방전이에요. 이건 처방전이라고요. 그럼 그 처방전대로 뭘 먹어야 돼요? 믿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약을 먹어야 내 몸이 낫듯이 믿음의 알약을 먹어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어야. 자,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깨끗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책을 느끼는 거죠.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죄 무게를, 지금 생각해도, 저는요, 이런 말씀을 볼 때 내 자신이, 나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휴.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 안도의 숨이, 이러한 말씀들을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서 20년,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마음과 양심의 자유가 없다면,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다면 이 상태인 거예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서 더럽다는 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15절 말씀이, 또 16절 말씀이 전형적인 기독교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확신을 했는데, 근데 왜 내 마음과 양심은 시원하지 않지? 왜 상쾌, 통쾌, 유쾌하지 않지? 그리고 왜 내가 늘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 살지?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5절에 있는 그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그들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자라고 이미 15절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말로는 하나님 믿어. 말로는 예수님 믿어. 그런데 행위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물이 없어. 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속빈 강정. 허무하다는 거죠. 그죠? 네. 삶으로는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삶으로는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삶으로는, 행위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삶으로는. 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종교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보다 경건의 모양은 더 있어요.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서 이러한 삶을 대표적으로 살다가 예수님에게 허무한 날 뒤지게 혼난 무리들이 있죠? 그 누구예요? 그 이름도 사랑스럽고 그 이름도 어여쁜 바리새인. 어? 바리새인들만큼 경건의 모양을 갖춘 존재는 없어요. 네. 경건의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능가했을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의 삶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허구한 날, 이 단어를 써야 내 속이 후련한데, 그 단어를 안 쓰고 허구한 날 혼난 거예요.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자, 삶으로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삶으로는 부인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하나님이 볼 때 어떠한 자들이냐?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가증한 자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가증하다고 그래요? 겉과 속이 딱 일치가 되는 사람일까요? 겉은 천사인데 속은 능구렁이가 한 5천 마리 들어있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우 가증스러워 이러죠?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가증한 자. 겉과 속이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반대로 다른 거예요. 정반대로. 이중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슨 파라고? 바리새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그럼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을 하는데 행위로는, 곧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아신 자들에게서 제외되어, 그죠? 제외된 자들이에요. 제외되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받지 못하고 핏부림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그죠? 네.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한 시간이 훌쩍 넘었어. 아니, 어디서 지금 끊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겠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요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봐야 되는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고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25절에 모임을 피하기를 습관과 같이 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 22절 말씀과 25절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설명을 하고자 22절을 본 건데 22절을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경건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과연 경건의 능력을 인정을 하는 자인가. 그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 지고 있는 일이 있는가. 우린 그걸 보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조금만 성경 공부하고 애쓰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참 곰보빵 먹어보세요. 속이 텅 비었잖아요, 그죠? 맞나요, 곰보빵이? 공갈빵. 참, 공갈빵. 이름도 나는 그래서 솔직해서는 좋아. 공갈빵이라고 아예 그냥 밝히잖아. 이 빵 먹으면 당신은 속는 겁니다. 공갈빵. 모양은 빵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모양은 기가 막혀, 모양은. 아주 뭐 그냥,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 모양은. 그런데 그 삶으로 단 1mm만 들어가 보면은 금방 세상 말로 뽀록 나는 거죠. 뽀록 나는 거예요. 그 경건의 모양이 가짜다라는 게 그 사람의 삶으로 1cm도 아니고 1m도 아니고 1mm만 들어가 보면은 뽀록 나는 거예요. 우리는이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나만 잘하면 돼. 딴 분들은 볼 것도 없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이 생명교회에서는 나만 제대로 서 있으면은 다른 분들은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나만큼 뭐 타락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가셨잖아요. 죄를 짓더라도 나만큼 그렇게 깊은 수렁까지는 안 가보셨잖아요. 안 가셨잖아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는 상처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상처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아물어졌고 다 났는데 흔적이 남죠. 흉터는 남는 거예요. 흉터. 그 흉터가 깊이 파여 있기 때문에
그 흉터만 봐도 이 상처가 얼마만큼 깊었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 흉터들을 더듬어 보면서 그 흉터들을 보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까지 진짜 죽은 거예요. 죽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냥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뭐야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100% 나예요. 그 강도가 아니고 그 강도 만나서 거지만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지만 죽었다는 건 뭐예요? 숨만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숨만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응급조치를 안 하면 이제 숨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상태가 거지만 죽은 자란 말이에요. 숨만 그냥 헐떡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숨만.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한 깊고 깊은 상처를 갖고 있던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렸던 그 흉터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까? 아주 완벽하게 깨끗했습니까? 그 흉터 그대로 다 갖고 있었죠. 심지어는 손에 의심 많은 누구예요? 도마. 도마야, 네 손 갖고 와서 내 손바닥 한번 넣어봐. 구멍 뚫렸나 안 뚫렸나.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 여기 창자국이 있나 없나. 부활하셨어도 그 흔적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 받았어도 내가 세상에서 거지만 죽게 된 그 상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가 됐지만 그 상처는, 흔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더듬어 만져보면서 혹은 내가 보면서 이랬던 존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네. 우리는 그 감격과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듬뿍 담겨져 있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그 암송아지의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이 진리의 말씀에 듬뿍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치유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끊임없이 믿음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혜택을 무상으로 영원 전에 하나님이 미리 보신, 그리고 택하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